성경 말씀 마태복음 5장 9절. 지금 여러분들이 본 말씀은 여러분이 계속 보시는 개역 개정판 말씀인데 세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주시죠.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예. 지금 우리 교단에서도 이제 개역 개정을 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만, 저는 그 세번역 성경으로 이해가 빨리 오면 그 세번역 성경을 본문으로 이제 드릴 때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도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은 바로 세번역 성서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 말씀 그대로 해서 평화를 이루는 사람. 그래서 그 뒤에는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 어떤 복인가?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 제가 이제 금년에 은퇴를 했습니다만 한 몇 년 전에 선배 목사님이 은퇴하시기 전에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박 목사, 내가 이제 은퇴를 하게 되니까 성경이 보여. 이제 우리 성도님께서 들으실 때는 야, 목사가 목회하면서 목회 한 30년, 40년 하면서 처음부터 성경이 보여야지. 그래야 설교도 하고 목회를 하지. 그런데 은퇴를 앞두고 있는 목사님이 내가 은퇴할 때쯤 되니까 성경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말씀을 선배로부터 듣고 저도 이제 한 2년 정도 저 나름대로 은퇴 준비를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조금 그래, 전에 같은 말씀을 전에 보던 거하고 다른 어떤 그 의미가 저에게 오고 또 해석이 되어지기도 하고 하는 것을 조금은 느꼈습니다. 저희가 학번으로 말하면 6호 학번이니까 거의 이제 금년 애들 은퇴를 저희 동기들이 이제 금년에 하는데, 제 친한 친구 중에 한 친구 목사가 은퇴를 하고 하는 말이 목회를 40년 정도 하니까 사람이 보이고 정치가 보이고 역사가 보이는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해요. 목회를 40년 정도 하니까 어떤 은퇴하시기 전 목사님은 성경이 보이고 어떤 목사님은 사람도 보이고 역사도 보이고 정치도 보이더라. 그래서 은퇴하고 한 70 이렇게 돼가지고 그래도 인생을 헛살지 않은 이러한 분들의 한 고백으로 알고, 이제 저는 사실은 은퇴하고 나서 누가 설교를 부탁해도 안 하려고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은퇴하고 무슨 설교 하느냐고. 제가 사실은 4월 말주일에 은퇴를 하고 5, 6, 7, 8, 4개월 동안은 저 마음에 아무런 제약 없이 한 4개월은 보내보자.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말, 또 가고 싶은 곳, 보고 싶은 사람, 이렇게 때로는 그 어디 가야 되겠다고 하는 목표의식 없이 집을 나가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4개월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제가 마음에 아주 작심을 하고, 그런데 사실은 조 목사님께서 지난 주일에 설교를 부탁하는데, 처음에는 제가 원래 안 하려고 했으니까요. 은퇴하고는 설교를 안 하려고 했으니까 않는다고 하는데, 사실은 목사님 때문에 제가 허락한 게 아니라 저희 집사람이 옆에 있어서 설교 좀 한번 하지 하는 이런 표현, 이런 마음 때문에 제가 사실은 허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의 부탁보다는 저희 집사람이 어려워서 한번 설교를 하기로 하고 이렇게 섰습니다. 그러면서 목회자가 교회에서 설교하는 것과 은퇴 목사가 교회 가서 한 번 설교하는 것, 어떤 차이가 있을까? 제가 쭉 생각하면서 설교에 대한 어떤 그 차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는, 여기에서 차이는 있을 수가 없지만 제 나름대로 조금 차이가 있어야 되겠다.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고민을 그래서 했어요. 어떤 말씀을 할 수 있겠는가,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그러다가 이제 제가 가끔 가까운 친구를 만나서 얘기 중에 어떤 친구는 은퇴하고 나서 5년 정도, 잘못 살면 5년 있다 죽는다는 거예요. 5년 정도 살다가. 그러니까 잘 계획을 세워서 운동도 하고 잘 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은퇴 후의 삶을 우리가 어떤 삶이 좀 의미 있는 삶이 되겠느냐라고 하면서 그런 얘기를 가까운 친구들하고 합니다. 지금 우리 상황이 분단의 어떤 상황, 이런 상황 속에서 목회자가 은퇴하고 나서 사실 통일에 관한 이러한 준비를 이 은퇴 목회자들이 한번 같이 해보는 게 어떠냐라고 하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평화에 관한 것을 생각을 하면서, 그래, 이번 기회에 한번 설교하는데 평화에 관한 그 말씀을 한번 더 보자 해서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을 본문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강조하는 의미에서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이 말씀 드리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 받으실 때 이야기를 마태복음 3장 13절 이하에서 보면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갈릴리로 요단강으로 가셨다. 이때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내가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 할 텐데 선생님께서 내게 오셨습니까? 하고 세례 요한이 말하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은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세례 요한이 생각할 때 내가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선생님이 어때 저에게 와 세례를 받는다고 하십니까? 할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지금은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지금은 당신에게 내가 세례를 받도록 하십시오. 이런 얘기거든요. 이렇게 하여 우리가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옳습니다. 이것도 이제 세 번이요 그대로 읽어드렸습니다만
지금은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하여 우리가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옳습니다. 이제 이렇게 세례를 받고 나니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이 내려와서 예수께 오고,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 이런 소리가 들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세례를 받으시고 시험을 받으시고, 이제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보면 시험을 받는 게 바로 세례받고, 이 마귀들에 의해서 시험받고 시험받는 기사를 통해서 마태가 본 예수, 마태가 본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인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어그러지는 어떤 방법도 다 버리시더라. 하나님 뜻에 어그러지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자기에게 돈을 준다든가 명예를 준다든가 권력을 준다든가 어떤 것도 거부하더라. 이게 이제 예수님께 대해서 마태가 본 것을 이렇게 전한 겁니다. 그게 예수님이 시험 받으실 때 그 기사에서 보면은 복음서 기자들이 예수님을 본 것, 세례 받으실 때에, 시험 받으실 때에 본 모든 이런 것들을 복음서에서 소개하는 것, 특별히 마태가 본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든가, 하나님의 뜻에 어그러지는 모든 방법을 버리시는 것을 봤던 겁니다. 나에게 어떤 이익이 돌아오든 관계없이, 나에게 어떤 손해가 오든 관계없이 하나님의 뜻에 어그러지는 것은 다 거부했다는 사실, 그것을 이제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예수님의 방법, 그것을 택하시는데, 그 예수님의 방법, 그것이 어떤 경우에서든 예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것을 예수님의 방법으로 택하시더라. 내 이해관계에 얽혀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을 예수님의 방법으로 택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이 마태는 보았고, 마태는 그래서 그것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산상설교에 들어가죠. 물론 누가복음이 소개하는 대로 보면 산상설교를 누가가 보는 대로 말하면은 제자들을 12제자를 택하고 12제자를 안수하는 식으로 12제자 안수식 설교라고 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마태에서는 무리를 향해서 가르치셨다고 하지만 예수님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 선포에 대한 동역자 12제자들이 바로 알아야 될 것을, 그러니까 가르치는 이 가르침. 물론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말씀은 중요한 산상설교, 예수님의 산상설교라는 것은 오늘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의 헌장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다시 예수님 세례받을 때 지금은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제가 보면서 지금 우리가 사는 지금은 어떠냐? 지금 우리 장로님도 아까 평화에 대한 기도를 하셨습니다만, 그 철책선 그 부대의 목함 지뢰 사건으로 젊은이가 두 다리를 잃고 병원에 지금 치료받는 이러한 사건. 나라 밖으로 눈을 돌려보면 저 시리아 난민들이 유럽을 향해서 탈출하는, 그래서 터키 앞바다에 3살짜리 꼬마가
해변가에서 죽은 이 시체를 보고 유럽 통구라파는 조금 다릅니다만 대개 유럽 사람들이 난민을 좀 받아들이겠다. 이게 무엇의 문제냐 이게 오늘 지금 오늘 우리가 사는 이 나라 안과 나라 밖에 어떤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느냐? 평화가 깨진 이 시대를 지금 우리는 살고 있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 필요하다. 거대한 중국에서 승전 70주년 열병식을 한다. 사실 어떤 미국의 패권주의적인 이런 어떤 그것에 맞서기 위한 이러한 시위일 수도 있지만 결코 평화를 위한 것 같지는 않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 필요한 이 시대, 제가 또 한 번 어디에 자극을 받는가 하면은 제가 우리 교단의 목사님 중에 정지성 목사라고 있는데, 제가 목회할 때 전도사로 저하고 같이 목회를 하다가 영국에 가서 박사학위를 받고 평화학을 공부를 했어요. 박사학위를 받고 한국에 와서 대학 강의도 나가고 어느 교회 목회도 하다가 그분이 그래요. 내가 특별히 평화에 관해서 한번 목사님의 얘기를 들어보기 위해서 지난 주간에 강원도 철원을 제가 갔다 왔습니다. 그분이 당신이 50살을 먹고 51살이 되어져 갈 무렵 내가 과연 이렇게 살아서 되겠는가? 대학에 강의도 나고 목회도 하고 그 평화에 관한 어떤 박사학위를 받아갖고 와서 학문적으로도 굉장하고 자기 사모님은 의사였고, 그런데 내가 이렇게 살아서 되겠는가? 그 생각이 떠오르다.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 부인이 의사라 돈 많이 벌지요. 자기 학교 강의를 하고 교회 목회도 하고 하는데 이렇게 살아서 되겠느냐? 지금 우리 현실 속에서 적어도 배운 사람이 이렇게 살아서 되겠느냐라고 하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사표를 내고 정리하고 철원으로 혼자 들어간 거야. 철원으로 혼자. 평화에 관한 일을 하기 위해서 기도도 하고, 물론 보면은 사모님이 의사였으니까 가정 생활이 되니까 그랬겠지 할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4년 후 지금은 그 사모님도 그 돈 많이 받는 의사 이런 거 다 사표 내고 거기 들어가 있어요. 거기 들어가서 국경선 평화학교를 시작을 한 거예요. 국경선 평화학교. 거기서 평화학교에서 평화의 씨앗을 길러낸 거예요. 평화의 씨앗을. 그 목사님 하신 얘기가, 지금까지 자기가 부끄러웠던 것이, 예수님께서 이제 그 제자 어떤 사람이 왜 귀신 들린 자 고치지 못하는 걸 보고 제자들이 우리는 왜 이런 걸 못합니까? 그러니까 기도 이외에는 이런 일이 고쳐지지 않고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이런 말씀이 그에게 와서 계속
다가오고 그 목사님에게 그게 과연 무슨 예수님이 기도 이외에는 이런 어떤 그 귀신류가 나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것과 그분이 자극받은 것이 마태복음 25장의 그 열처녀의 비유, 기름 준비하지 않은 5처녀는 왜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을까? 예수님이 오신다는 확신이 그들에게는 없었을 것이다. 확신만 있었다면 그들이 왜 기름을 준비 안 했겠느냐 이게. 그러면서 그는 이제 통일에 대한 확신, 그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통일의 씨앗을 키우기 위해서 지금도 하루도 빼놓지 않고 소위산이라고 하는 그 산, 6.25 때 아주 치열했던 이 소위산, 저도 가서 올라가 봤습니다만 30분을 걸어 올라가야 되는데, 소위산 거기 전에는 미군 부대가 거기서 장악을 했다가 지금은 미군이 철수했더라고요. 30분 동안 침묵 기도를 하면서, 통일에 대한 침묵 기도를 하면서 소위산을 하루도 빼놓지 않고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4년 동안을. 그러면서 국경선 평화학교 모든 프로그램을 지금 거기서 그러니까 뭐 돈을 많이 받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자기 그 사모님이 지금은 삼성 그 재벌에서 하는 그 용인 어디에 그 실버타운 거기에 의사였으니까 돈을 많이 받았대요. 그런데 다 사표내고 지금은 거기 가서 요양원에 그저 조금 받고 도와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사모님도 남편이 하는 평화에 관한 일에 자기를 바치는 거예요, 자기를. 그리고 한 여성도 2대 신문방송학과 나온 여성, 82학번이라고 하니까 나이가 좀 지금 있죠. 남편도 고대 교수인데 지금 남편하고도 떨어져서 거기 들어와서 평화를 위해서 일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이제 이런 이야기를 가서 듣고 좀 부끄러웠지요. 그저 막연하게 평화, 통일만 얘기하고 참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떤 의미 있는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이런 생각. 한 중년 목사님이 50년을 살고 51가 되어질 무렵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참 부끄럽지 않게 삶을 살겠느냐라고 하는 생각. 그래서 통일에 관한 준비. 그는 이제 10처녀 중에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는데 그들이 확신이 없어서, 예수님 오신다는 확신이 없어서 준비를 안 한 것처럼 오늘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이 통일에 대한 확신, 이것을 갖도록 하는 통일의 씨앗을 키우는, 통일의 씨앗을 심는 이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 거기 철원에 들어가서 지금 4년 차인데, 지금은 우리 교단에서보다도 다른 교단에 많이 알려져 있어요. 바로 제가 간 날, 지난주 수요일 날 갔는데 다음 날 기독교 텔레비전에서 거기 취재해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혹시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래서 이 팜플렛을 갖고 왔습니다만, 그 평화의 씨앗들을 키우는 이런 그 팜플렛들, 국경선 평화학교, 남과 북의 평화로운 통일, 피스메이커 양성, 통일 이후 화목한 공동체를 준비하는 남북한의 만남과 대화를 위한 센터, 국경선 평화학교, 평화실천을 위한 교육과 연구. 그런데 가보니까 아주 놀랍게 4년 만에 건물이라든가 사무실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아주 잘 되어 있어요.
아니 돈이 어디서 나서 이렇게 됐냐니까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해주신 게 어떻게 해주신다고 하니까 마침 자기가 NCC에 있을 때 최문순 씨가 감옥 살고 할 적에 자기가 NCC에서 최문순 씨 지원을 많이 했대요. 그런데 최문순 씨가 강원도 지사로 와가지고 이 양반이 이 일을 하는 걸 보고 많이 도와준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해주셨다고 이제 그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저는 사실 뭐 이런 이야기로서 뭐 끝내려고 시작한 건 아닙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지금은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라고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그 상황이라든가 그 후에 이제 산상설교에 여러 가지 중요한 얘기들이 있죠. 여러분도 잘 아시는 대로 뭐 팔지복이라고도 하고 합니다만 그 중에 저는 평화에 관한 지복이 예수님의 마음을 담은 말씀 중에 핵심으로 왔던 것입니다. 물론 다른 이러한 그 말씀들을 보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 마음이 가난한 자. 물론 이것도 중요한 거죠. 마음이 개인적인 문제예요. 그러나 마음이 가난하다. 그 반대는 교만한 것이죠. 그래서 교만한 자 싫어하시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 이건 반대는 쾌락을 쫓는 자들이 쾌락을 쫓는 자들보다는 그 애통하는 자 복이 있다. 뭐 이렇게 다 그 중요한 얘기들이지만 이 중에서 중요한 것은 핵심 중에 핵심은 평화에 관한 것이다. 예수님께서 산상설교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주신 이 교훈의 핵심, 예수님의 가르침의 진수임에 틀림이 없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그는 분명히 새 시대를 열기 위한 그의 다짐이 있었습니다. 새 시대를 열기 위한 것. 새 시대를 열기 위한 예수님의 다짐과 그 속에서 주신 법은 물론 사랑의 법이라고 말씀을 했지요. 사랑의 법. 이 사랑의 법이 실천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평화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당시 보면 참으로 캄캄한 세대였다. 당시 세대였던 표준, 가치관에 대한 예수님께서 하신 도전들을 볼 수 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젊은이들은 이 시대가 주는 이 시대의 가치관 거기에 그대로 휩쓸려 살아가는 이러한 모습. 우리는 이 시대에 바른 가치관을 심어주지 못했습니다. 저도 이제 현직에서 물러났습니다만 솔직한 심정으로 이 시대 젊은이들에게 바른 가치관을 우리가 심어주지 못했다. 그리고 물러났다. 당시 세대에 대한 어떤 그 가치관에 대한 도전을 가르쳤고 제시했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평화라고 하는 평화를 이루는 사람의 복. 여기에 강조점이 있었다. 예수님 탄생에 대한 노래가 천사들의 노래가 그 평화의 노래였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예수님의 마지막 축복도 평화였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나는 평화를 너에게 남겨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에게 준다. 내가 너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그가 이제 주신 평화는 우리가 어디서 찾습니까? 그런 그의 삶, 그의 희생, 그의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이하에 보면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입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하셨으며 원수된 것을 없애셨다. 그분은 이들을 자기 안에서 하나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우리에게 있어 진실된 평화는 하나님과의 화목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화목 없이 평화는 있을 수 없다. 우리가 말하는 이 평화, 예수가 말하는 이 평화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을 중심 삼는다고 신약성서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인간의 하나님과 인간, 하나님과 그리스도 인간의 화해 없이 세상에 평화가 실천될 수 없다고 하는 사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평화를 통해서 이제 어떻게 하면 비극을 막을 수 있느냐, 예방에 관한 것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마 이것이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앞에서 말한 대로 저 철책선에서의 목함질의 사건이나 터키 앞바다의 3살짜리 난민 꼬마의 죽음, 이 시신나 이런 것들은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진정한 평화를 이룰 수 있는 어떤 예방의 사인이 아닌가. 이런 것을 보셔도 그저 그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있다고 하면 이건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는가. 이제 나이 먹으면 말이 좀 많아진다고 하는데 저도 좀 설교가 길어서 죄송합니다. 중요한 것은 평화를 이루는 사람, 교회 밖에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요구하지 말고 우리 크리스찬들이, 기독교인들이 정말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는데 개인적으로도 그렇지요. 늘 인간, 목사도 장로도 자기 마음속에 선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서 늘 선이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래서 선이 이김으로 내가 평화를 얻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바른 관계로 만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는 교회 안에서 정말 이간질시키는 건 다 마귀 장난입니다. 사람을 이간질시키는 것은 전부 마귀 장난이에요. 교인과 교인이 참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이러한 역할을 감당하는 이런 평화에서 시작해서 이제 참
남북이 평화적으로 통일되는 그날, 그 준비를 기도로 틀림없이 이루어진다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오늘의 그리스도인들, 이런 평화를 이루는 크리스찬이 되어야 할 것을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신 줄 믿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